우리가 또 영광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칠 때에 이 세상 우리가 마귀와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한 사람도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도록 충성한 순교자 아버지 다섯째 인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사오니 아버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마지막 이 결론을 통하여 저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잘 지혜롭게 준비하며 이 종말의 때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답을 찾는 복된 이 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롭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이렇게 앉습니다. 오랜만에 뵈니 더 좋습니다. 오랜만에 뵈니 더 좋습니다. 예. 추석이 너무 이렇게 기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죠? 조금 지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쉬는 것도 뭐 대충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모르겠습니다. 오늘따라 최고로 이뻐 보입니다. 제일 멋있어 보입니다. 시작. 오늘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쁘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6장 12장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핵심적인 말씀이 들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종말의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그때 도미티안 황제의 어떤 큰 핍박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에도 더 많은 어떤 핍박 가운데 속에 믿음의 어떤 지지를 지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네 가지 어떤 인에 대해서 이 종말 때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 인이 뭐냐라고 하니까 흰말 전쟁이죠. 많은 어떤 전쟁이 있을 것이다. 둘째 날 우리가 붉은 말이 나타나게 되는데 내전이죠. 서로 치고받고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이 내전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파 싸움 2조 시대 때부터 세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당을 맞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둘이가 딱 돼가지고 한 패가 돼가지고 한 사람을 죽여버리고, 여러분 둘이가 있으면 나중에는 둘이가 서로 간에 어떤 대화하지 않고, 우리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파당이 많은지 좀 축복해주고 좀 이렇게 세워주면 될 것인데 여러분 좋은 말을 우리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욕을 많이 얻는 목적이죠.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오래 살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고, 지금 우리 강 목사님 보십시오. 장로님 갔다 오고 난 뒤에 120살까지 사신다고 이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욕을 어떻게 되셨던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내전, 우리가 좋은 말, 복된 말, 아름다운 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기근이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관세 전쟁인데 저는 그 미국 대통령 제가 참 좋게 봤는데 영 아닌 것 같아요.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관세 100%, 중국은 이제 관세 200%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만들었던 만 원짜리가 되어지면 이제 자기 나라, 미국에 수출하면 여러분 3만 원 팝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경찰 국가라 같으면 또 기독교 같으면 그런 교인 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텐데 그런 참 아닌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근과 어떤 하나의 전쟁이죠.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데 푸르쭉쭉한 어떤 전염병, 기근, 이제 나중에 보면 나팔재앙, 대접재앙 보통 보면 지금 필리핀 민다나오에 금요일 날 7.4, 제가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7.4 지진이 나는 거 아십니까? 내가 몰랐거든요. 보니까 요새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어제는 여진이 여러분 6.7이 나오더라고요. 여진이 6.7. 우리가 경주에 5.8이 되어가지고 집안이 흔들려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큰 어떤 한번 우리가 공포에 한번 질리기도 했다 왔는데 이런 어떤 사건들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약을 딱 해보면 어떤 요약이냐라고 하니까 흰말이 뭐냐라고 하니까 국가 간의 정복전쟁, 저 요약입니다. 붉은 말은 테러와 내전,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되고, 검은 말은 기근과 경제전쟁이고, 청황색 말은 전염병으로 인한 어떤 사망인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악이 존재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순교하게 되고요. 순교한 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탄원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 네 가지 인의 결론이 다섯째 인인 것입니다.
이런 어떤 하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분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어떻겠습니까? 기독교에 순교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인은 사인의 결론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이 전환이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속에 그러면 왜 순교자들은 왜 죽게 되었나요? 그 첫째 어떤 주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닷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예수님은 닷새째 첫째부터 우리가 넷째 인을 떼실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이제 생물이 나타나지 않죠. 말들이 나타나지 않죠. 그 심판을 상징했던 어떤 말과 그 위에 탄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섯째 인을 뗐을 때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요한은요, 하늘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몸이 부활하기 이전에 요한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육체가 없는 영혼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습 가운데 속에서 이런 어떤 하나의 세상의 어떤 하늘 보좌의 어떤 그 모습들과 그리고 또 땅의 모습. 여러분 이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주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탄에 속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일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아 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하니까 목뱀을 당하는 이런 어떤 순교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당한 까닭이 뭡니까? 이제 결론적인 모습인데요. 죽임을 당한 까닭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를 당하고 또 한 가지 그들이 가진 증거를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증거는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전하면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냇가에든지 아주 냄새나는 하수구에 여러분 버리게 되십니다. 지 자식이라도 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겠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래. 미움을 받다 보니 정화되고 결국은 목숨을 빼앗기시기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를 그냥 여러분 두고자 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해놓고 여러분은 미움을 받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해놓고도 자신이 죽습니다. 감동을 주는 일을 하지만 여러분 감동이 정으로 떠납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면 감동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으로 다가옵니다. 순교자가 되지 못해도 신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고 빼앗기고 홀대받고 여러분 손해를 보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순교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생활의 어떤 순교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어. 왜 죽습니까? 예수님 증거 때문에 죽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양보해야 되고 왕따를 당해야 되고 순교를 반복해야 되고 손가락질을 해도 여러분 우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그래 여러분 욕을 받으면 복이 된다니까요. 욕을 복을 되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오래 사지. 저도 건강해요. 욕을 먹으니까 자꾸 목사님 저놈 어떻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건강해집니다.
강 목사님을 보십시오. 제가 강 목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대 자체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시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데이비드 B. 파레트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에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순교자의 수가 7천만 명이 이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반 이상의 20세기에 발생한 순교자가 이 정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1917년에서 1950년 러시아에서 1,500만 명, 여러분 1900년에서 여러분 중국에서 여러분 20만 명, 1950년, 1880년에서 중국 공산당이 인해서 죽어간 사람 70만 명. 나는 중국이 이렇게 못된 줄 몰랐습니다. 이야, 얼마나 기독교인들, 즉 중국인들요, 이렇게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공산주의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못된 겁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큰 핍박의 나라가 오번 보면요, 핍박의 대표적 나라가 북한입니다. 2021년 5월 13일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사항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의 세계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발표한 북한 내 수용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5만에서 7만, 많게는 20만 명이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 잡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픈 도어스 해가지고 월드 와이치 리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졌냐 하면 작년이죠.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 기간 동안 여러분 1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4,476명, 쉽게 이야기하면 15명에서 하루에 17명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여러분 목배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슬람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은 명예살인입니다. 왜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들이 여러분 내 아내가 예수 믿으면 죽여버려도 그거는 숫자에 넣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작년 한 해에 여러분 순교당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여러분 2만에서 왔던 3만, 심지어 여러분 10만까지가 되어지는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바르게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산다면 엄청난 어떤 순교자들의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이 시대 자체가 얼마나 참 힘들게 참 어렵게 우리가 참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빨간색, 검은색이 있잖아요, 그죠? 제일 옆에 보니까 작은데 북한의 검은색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를 말미암아 순교당하는 이 나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다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요. 이제 이거를 순위를 한번 매겨봐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순위가 쭉 깎여 나가면서 북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나라들이 쫙 하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들이 말씀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정감을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통계적이 정확한 통계는 이슬람 빼고는 15명에서 하루에 17명이 복음을 전한다고 순교당하는 나라가, 순교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교당하는 분들은 두 번째는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10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불러 시작.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여러분 9절 말씀에 제단 아래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혼들이 제단에 말세에 순교자가 계속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메테안 어떤 황제의 여러분 어떤 그 핍박의 어떤 사건, 또 네로 황제의 사건, 로마는요 10번의 대핍박을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세상 우리는 이제 순교했던 거죠. 세상 말에도 믿는 자들이 이리는 핍박하는 시대고,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순교할 것을 우리가 말하고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서서히 여러분 로마 우리 카톨릭이요, 옛날 김수환 추기경이요, 여러분 군사 정부가 있을 때에 체류탄을 쓰면서 명동성당에 들어가면 그때 군사 정부도 절대로 명동성당에 들어가지 말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정부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 겁내지 않습니다. 무조건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붙잡혀 가지는 않겠죠, 그죠? 농담했습니다. 이게 시사점이 과연 뭘까요? 정말 우리가 바르게 믿으면 미움을 받게 되어 있고 핍박을 당연히 받고 최종적으로 순교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바르게 산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면이 안 다가왔지만 저는 여러분 그 핍박의 날에서 내가 바르게 말씀대로 산다 순교할 수밖에 없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순교자들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순교자들이 제단 안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절규의 기도를 합니다. 가슴에 맺힌 한을 토로합니다. 자신들을 죽이고 박해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어느 때입니까? 내가 고통받고 흘린 피의 이성을 갚아달라는 절규입니다. 보복 감정보다도 정의가 세워지길, 공의가 세워지길 탄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자식이 죽고 있고 내가 죽음의 날짜를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원년 경기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큰 뜰끌 물에 어떤 집어넣고 불로 여러분 기름을 여러분 어떻게 묻혀가지고 화형시키는 이런 어떤 대핍박의 도미탄 황제의 어떤 그 여러분 순교였던 모습들, 이미 지금 내가 남편이 죽고 여러분 자식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갔던 그 의미의 어떤 기도와 그 순교자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음을 당한 영혼들을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간구하는 내용,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말은 뭡니까? 보좌에 앉으셨던 하나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라고 부르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주제요,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기도의 의도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는 심판의 권세가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움을 알고 참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인 자들 곧 악인들을 심판해야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 말씀을 그대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 우리를 환난을 받게 했던 자들에게 환난을 갚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 봤습니까? 북한이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신 빠진 여러분 뭐 어떻게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너무 미워했다고 이런 그 미친 말을 하면 안 돼요. 북한은 악의 축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모르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어떤 의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어떤 기독교인들을 그 죽이는 악을 가만히 놔둔다면 하나님 공의롭겠습니까? 하나님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하게 여러분 엄청난 어떤 고통을 받고 죽어야 할 놈이 여러분 김정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환난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으로 복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5만에서 20만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 그들의 어떤 핏값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죽임을 당한 자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게 11절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차기치는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흰두루마기가 있습니다. 흰두루마기. 이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각각 그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펴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갔던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몸이 없기 때문에 이 옷을 걸칠 수가 없어요. 옷을 걸칠 수가 없어요. 영혼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징의 모습이죠. 그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 깨끗하게 살았다. 너가 충성했다. 너가 애썼다. 그런 어떤 수많은 어떤 모욕과 환난 가운데 속에 믿음을 잘 지켰다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모습으로 흰 두루마기를 펴주면서 고생했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을 위로해주고 순교자들을 어떻게 품어주며 순교자들의 그 기도를 연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기도를 연락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순교자들의 그리고 이 뒤에 뭐라고 합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해석이 여러분 많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피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며 영광을 누리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때가 되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모든 어떤 것은 끝나고 너희들은 영원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어떤 복. 그래서 우리가 보통 6인을 떼고 막간이죠, 그죠? 어제 제가 막간의 설교를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제가 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 순교 당한 분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하반절이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하실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면 이 제단 이 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적인 모습이죠. 왜 구약적인 모습을 썼을까요? 이때 초대교회들은 이제 구약에 능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뭐 신약의 말씀은 이후에 어떤 것을 났기 때문에 잘 모르는 말씀도 굉장히 많았겠죠. 여러분 아직까지 그것이 전달되지도 않았던 때가 많았죠. 구약은 이미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파피루스나 뭐 또 양피지를 통해 가지고 전달되었던 그런 말씀의 어떤 은혜가 있었겠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나오는데 그럼 과연 그때 제단이 있었는가? 그때 제단 그때만 예루살렘의 이 성전만 제단을 삼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역사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여러분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 90년에서 이 100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인데 제단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 제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또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들이 구약에 능통하니까 그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하늘나라의 어떤 보좌의 어떤 제단이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제가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있는 것이 과연 어딜까요? 순교했던 자가 있는 것이 과연 뭘까요? 그리스도 바로 곁. 그리스도의 과연 것이 뭡니까? 최고의 어떤 상저 위치한 것. 그래서 우리가 24장로를 배웠잖아요. 그죠? 보좌 옆으로 24장로가 있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24장로가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24장로가 되어서 보좌 제일 앞에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여러분 만약에 24장로가 오늘 올라가면 제일 앞에 있지는 못합니다. 아직 순교를 안 당하기 때문에, 순교의 피가 없기 때문에. 최고 상자 순교의 영혼은 거룩하고 빛납니다. 순교의 영혼은 귀하고 모습이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 와서 제단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성막 레위기 말씀을 올리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말씀을 그때 당시 때 도매태한 그런 황제들이 기독교 구약의 성경 없으면 이걸 읽어봐도 해석을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우리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성수 밖에 번제단이 있고요, 성수 안에는 향단이 있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임과 어떤 그림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잠깐 한번 우리가 성수 성막 요기죠. 문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뭘까요? 지성소 성전인데 여기에 향단, 분향단이 있다는 것, 지성소 성소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성소에 어떻게, 그 성소 안에 그 제단 밑에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말씀이 가려면 과연 구약이 어디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자,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자, 12절만 시간 관계상 있습니다. 시작.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을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고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항상 제단 밑에, 이 여러분 순교였던 그런 어떤 제물이 제단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로 한번 가보십니다. 레위기 이제 4장 4절에서 7절인데 시간 관계상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향당 뿔들이, 여기 향당 뿔들이 바르고 이 분향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까? 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진, 이게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같이 처음 들어가면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들을 잡아가 죽이고 여기 태워가지고 그 분수문들을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여기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바깥에 했습니다. 성소. 이는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천지의 주제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자, 그다음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이제 이렇게 피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다 보니까 기도를 연락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도가 연락돼 가지고 구름 기둥으로 연기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소통하겠다. 여러분 그때 구약시대 이때는요, 저도 못 따라가고 여러분도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대제사장만이 분향단의 편을 피워가지고 성결 의식을 여러분 진행함을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요, 바로 이 뜻입니다. 성전의 제단, 모든 그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만나지 못하는데 그 제단, 여러분 이 제단 피가 되었던 순교자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막이 되어 기도가 되어져 있고 연락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기둥으로, 여러분 불기둥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그 성전 지성소에서 직접적으로 관계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순교했던 순교자들은 그 분향단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며 교통하는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우리 10절의 말씀을 본 것 같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큰 소리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올려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에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 마리를 취하시며 내 성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금호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으로 이 향의 성도의 기도드리더라라고 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어떤 제단 앞에서 순교자들은 제단의 어떤 피가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금대접의 향기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의 놀란 역사가 있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24분이 더욱 방콕 열린 복음교회 우리가 발대식을 했지만 참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태국에서 바로 우리가 순교했던 제단의 피가 뿌려졌던 그곳에서 거기에 우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분들이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더제에 와가지고 어떻게 소통하며 그게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당회가 3시간 40분의 진고와 진통을 겪으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우리가 당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에 이미 응답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기도에 응답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의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모습의 가운데 속에서 이러면 그 제단의 순교자였던 피가 하나님과 여러분 그 교통과 여러분 연결이 되어져 있던 이 놀라운 어떤 은혜였던 장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4 내병도 떠나면서 한테 기도 제목을 하나 잡으시고, 여러분 또 혹시 기도 응답이 되어져 있더라면 그 순교자였던 그 기도를 연락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기도를 연락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게 되려고. 제가 사모님이 하고 그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순교하는 그 모습 보니까 여러분 감전사 있으니까 몸이 새까맣게 안 탔겠어요. 목사님 내적 치유를 전공했으니까 목사님 우리가 너무 아이들이 공포와 아픔이 있으니 내적 치유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내적 치유를 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여린데 이 감당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모님 몇 분 목사님 설교문을 달라 하다가 제가 어제 이 설교문을 주면서 사모님이 좀 통역해달라고, 처음에는 사모님이 통역을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저는 이제 통역이다 보니까 이 3대지만 하면서 자기 어떤 남편의 순교자가 되고 우리 목사님의 순교자가 되었던 그 장소 가운데 속에 여러분 그 순교자가 해야 될 것은 대주저요 기도합니다. 그럼 금대접을 여러분 받아가지고 천사는 그것을 하늘로 올리면 하나님 보좌에 응답이 되어지는 이 복.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치유 전부 다 회복하고 치유하고 이런 어떤 시간들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되겠는가.
글쎄요, 사모님이 마지막까지 이거를 통역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3대지만 보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순교자의 피, 제단 밑에 뿌려져 있던 이 피, 그게 우리가 교회를,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교회는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전가하고 제대로 믿으면 박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박해는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박해자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증거자가 되고, 여러분 그 제단 밑에 뿌려졌던 그 제단, 그 순교자의 그 기도의 혜택을 입는 우리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자 5째 인의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순교자들은 왜 죽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순교당한 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순교자들은 제단 아래에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금대접을 받아가지고 그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향이 되어 하늘에 올려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흰 두루마기를 몸도 없었지만 그 영혼에게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희들의 순교자들만큼은 너희 기도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순교자 당한 분들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보좌, 다시 말해 제단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제단 밑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게 되어졌고, 이번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 헌당식에 참여되어졌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연결시켜 볼 때에 이러한 어떤 놀라운 역사에 우리 대구 열린교회라는 이름을 사용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한번 숙여 보실까요?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6장 12장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6장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도메티안 황제를 통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우리가 15명에서 7명, 아니 지금도 한 3, 40명 이름 밝히지 않는 그 이슬람까지 상관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순교의 나라가 아닙니다. 순교의 삶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이런 어떤 모습이지만, 한치 앞에 복음 전하면 죽을 수밖에 없던 이 모습 가운데 속에 그 순교자들의 어떤 피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교자였던 피가 제단 밑에 뿌려졌던 그 제단에 우리 교회가 바로 태국 열린 복음 교회를 헌당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모습 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순교자들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제도 기도 드리오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과연 뭘까요? 여러분 기도를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당의원들은요 응답받은 분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게 오늘 순교자들의 피에 여러분 기도의 흰 두루마기로 여러분 응답하셨던 이 놀라운 모습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 되게 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제단 밑에 그 분향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